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흐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도 2월 세 번째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전히 저희들의 생명을 지키셨다가 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귀를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마음귀에 깊이 믿음으로 아로새겨서 우리의 삶이 큰 은혜와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로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강의 두 번째 2편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왕이시다.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사무엘서 하 7장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메시아의 신분이 어떠한 분인가, 또 예수님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적인 왕조로 세운 다윗 왕가의 근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우주적인 그 근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믿을 때에 복을 받고, 메시아를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구상에서 확장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대지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시온에, 이스라엘의 시온에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즉 사망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디에 오시느냐? 시온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남쪽 언덕에 있던 옛 여부스족 요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그 가리키는 범위가 넓어졌는데, 다윗은 이 시온의 요새를 점령한 뒤에 다윗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시온은 다윗의 나라에서 수도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만세 반석,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밥이요 생명수가 나오는 그러한 반석이요 구원을 얻는 반석이 되지만은 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은 멸망하는 반석, 넘어지는 반석이라. 걸려서 넘어지는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믿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반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흐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서 구원의 반석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방, 이 세상의 많은 나라가 분노한다고 말이에요. 민족들이 흐사를 격려한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텐데 흐사를 격려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북한 저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고 그러한 악을 행하는 곳이 저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생활에 적용하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 구원의 도리를 또 이렇게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러한 이 3대 그 세습의 우상을 숭배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교인들은 그냥 걸렸다 하면 감옥이요 총살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흐사를 격려한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흐사를 격려하는고? 이런 것은 북한뿐만 아니죠. 세계의 도처에 러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러한 저 중동의 우상 숭배 잡신들 숭배하는 이러한 민족들이 흐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메시아를 헬라어로 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 삼중직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 다윗 왕과 같은 왕. 이런 예수님은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삼중직을 한 몸에 동시에 다 수행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죄를 책망하고 깨우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로고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되시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제물을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2026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는 그 속죄 제사,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유일한 제사를 드려주신 제사장이라.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그 세운다는 뜻으로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삼중직 가운데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왕이 뭐예요? 왕이라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왕, 응? 다윗 왕.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였어요. 어? 믿음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울 왕을 이 능력하고 너희가 뭐 사울 우리와 사울 용기가 있느냐? 골리앗 거인이 나와 대표자를 뽑아라. 나와 싸웠어.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응?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때 전부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장에서 잘 무사히 잘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고 지시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심부름 보내.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와 심부름 와서 형들의 안부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욕을 주고 싸움을 도두고 있은 거예요. 아무도 나가 싸울 용기를 못 가졌을 때 다윗이 아주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아주 어린 군대도 아직까지 갈 나이가 안 된 상태예요. 형들은 군대에 징집대에 가가 전쟁이 있었지만 그 형들은 겁이 나서 나설 수가 없어. 그러나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이 다윗의 10대 소년이 저 골리앗을 때려 누이면은 어떤 상이 있겠느냐 이런 물은 담대하죠.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 이래 합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으니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보라.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그 수십만 이스라엘의 군사의 대표로 이 다윗이 나갑니다. 아무도 나가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다윗이 나가서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평소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짐승을 일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이 양을 이렇게 해치면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맷돌은 이 물매라고 하는 기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요, 짐승이 맞아 도망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무슨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그럴 때에 골리앗은요,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어린 갑, 고기 비늘 같은 어린 갑옷을 입고 발에는 이런 발에까지 다 각반 같은 무장을 하고 긴 창과 칼과 또 방패를 들고
이 어마어마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무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뭐 칼도 없어요. 다만 돌멩이 한 몇 개 들고 나가 쫓아와서 막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 3m가 되는 그 거인의 이마를 날아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마가 돌멩이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던지면 돌멩이가 맞고 떨어져 나갈 텐데 돌멩이가 곧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 할렐루야. 총알같이 박혀버린 거예요. 다윗은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에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칼도 없는데 쓰러진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블레셋 장군의 목을 빼가지고 들고 나와. 사울 왕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 앞에 이 소년 다윗이 나와서 적군 대장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온 이 브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을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쳐서 도망가는 무리들을 쳐서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브레셋의 노예가 될 뻔한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기의 나라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는 것이 왕이에요. 정치도 잘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러한 부흥도 일으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이게 왕의 임무거든요. 이 다윗은 아직 왕직이 아니지만은 이미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대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 일 이후로 이제 점점 사울은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점점 다윗 주위에 사람이 모여지고 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점쟁이 한테 점을 치고 뭐 접신자 불러가지고 뭐 이러한 개상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전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통일 2대 왕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다윗이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제 다윗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인류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세울 이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다윗을 세운 것처럼 다윗은 그림자지만 이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러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세웠다. 이 시편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고 이 가짜 이런 이단 잡종들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아주 헛된 일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영을 전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목적 없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2026년 전 성모 마리아의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출생케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오셔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그리고 여기에 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랍니다. 테크논. 그래서 테크논의 이것은 명사요, 목적격 복수입니다. 복수 테크나.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자식.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자녀, 아들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 때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활 때는 남자 여자가 없다.
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천사가 남자 여자 천사 남자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그런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의 그 십자가 길을 자원해서 올라갔습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응?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나라를, 나라의 왕이,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왕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그 상속인이라. 그 말이 바로 후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광만 받지, 나에게 고난은 없어, 꽃길만 예비되어 있어, 제발 하나님 나에게 꽃길만 주세요, 이러한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 안 됩니다. 100년 해봐야 응답 안 됩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을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고난을 부인하고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보세요. 2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이 영광을 모르는 자는 아이고 나는 고난은 안 된다, 못 받는다 그러지만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 영광을 여러분 항상 머리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미세먼지 많고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이런 초라한 것이 많은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그 영광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캬기 귀한 보석. 이 세상에 뭐 나이트클럽, 카바레, 도박장, 라스베가스 그런 곳에 가면 도박장 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러한 유치하고 저급하고
부패한 그러한 불빛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찡꾸나 하고 거기서 뭐 돈이나 뜯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왜 허사를 경영하느냐?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없고 비곡과 수정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 있고 12문이 있고 문마다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자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각 방향마다 세 문이 있고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강물과 좌우에 있는 생명실과들이 달마다 또 맺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해 소성하기 위해 있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마. 우상 숭배자들은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는 숭배하는 자들은 이마에다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는 자는 이 세상 말세 때에 이 매매를 못하게 마치 이 이마와 손에 크레디트 카드처럼 우상 숭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너는 물건을 파고 살 수 있지만은 이걸 안 받는 자는 물건을 사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장사도 못해. 살 수도 없어.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사람처럼 말도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점점 지금 휴먼 로봇가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로봇가 이제 나타납니다.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이 시대가 점점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지금 그 세대가 지금 이제 곧 30년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 30년 안에 지금 도달한다는 거예요. 차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저 혼자 가잖아요 지금. 이제 로봇가 그런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빨래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간호도 하고 뭐 지금 이런 로봇가 나왔어요 지금. 점점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이마에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새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을 새길 겁니까? 그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지금. 이제 곧 지금 30년 후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고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에 보세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인생길에 맞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고 믿음으로 입맞춰서 구원과 그 지극히 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보석성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느냐, 아니면 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걸 결정하는 여러분의 이마에 저 그리스도 이 로봇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막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도 하고 할 때 내게 이제 굴복하라. 그럴 할 때 여러분 예수 배반하고 예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하고 굴복하겠으며 그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떨어집니다.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잠깐 저 그리스도의 그 세력 앞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예수 이름 지어버리고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마에 딱 새기고 믿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2편에 있는 이 인류의 구원할 왕,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인격을 대신하는 이마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표하는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단단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모든 간언들은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를 대적을 하고 흑사를 경영하고 자기를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가짜 메시아로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다윗을 통해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실체로 오신 메시아를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로 보냈으니 세상 만민들아 내 아들을 영접하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너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받고 영원한 다시 저주가 없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보석성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며 너희 썩어질매 종로라는 그 몸도 예수가 재림할 때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서 인정하고 믿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자녀임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하는 담대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이러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의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당당히 나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500리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심을 것과 쓸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 넓도록 다윗같이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며 고통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아들의 길을 당당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실 성령님의 은총이 각 성도 머리 위에 영원히